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과 좌절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의 경험, 이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제 마스크 크게 느껴지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마스크와 함께하는 일상이 사실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일상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언제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겠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모습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재난 영화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마스크, 그리고 심지어 방역복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심각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 절망의 깊이가 생각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지는 몰랐다는 거죠. 몇 달이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현대 의학 기술을 한번 생각하면 사람들은 쉽게 금방 어떤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어떤 이 절망의 깊이, 어떤 좌절감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어렵게 지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앞으로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더 긴 토론토의 겨울을 우리는 지나야 하고,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지난 봄, 여름, 가을보다 이 코로나 상황을 컨트롤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계절인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어떤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기쁜 소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심지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또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뉴스에서 언젠가 듣게 될 그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기다리게 되는 소식은 아예 백신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이제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마침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었다, 끝났다라고 전 세계 각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순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정말 간절하게 기쁨의 소식,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 날을 지금 현재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흔적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미가서, 그 미가서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계획을 선포하는 선지서입니다. 자, 미가서도 그랬는데 이 이사야서 역시 이 남유다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남유다를 향한 주된 메시지가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 또 뒷부분 나눠져 있는데 이 앞부분 첫 번째 부분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가와 또 이사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자,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아무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선지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정의롭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셨던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경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았던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이 남유다의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예고하셨는데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으로 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큰 두 부분에서 앞부분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잘 살펴보면, 분석해 보면 이 앞부분의 심판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뒷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이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제 선지서 혹은 예언서의 특징을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선지서 예언서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정리했던 큰 흐름에서 이해한 이 이사야서에 적용하면 이사야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앞부분은 이런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심판에 대한 경고로 지금 현재 회개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뒷부분은 이제 미래의 어느 포인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포인트, 정확히 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일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둘 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둘 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적인 포인트는 이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과 포인트가 이 뒷부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심판의 일을 진행하셔서 이루시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일어날 것을 바로 이사야서 이 뒷부분이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 전체의 큰 흐름과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진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제 제가 나누는 얘기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는 파수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성을 지키는 병사들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사들이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또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가 되어서 자유를 경험하고 이 고향 땅으로 왕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먼저 달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알리려고 하는 어떤 한 명의 메신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비참하고 고달프고 힘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날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병사가 정말 쉬지 않고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이 회복의 소식을 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누군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오는 그 장면이 어쩌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신저가 가져오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는 이 메신저가 갖고 오는 소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 평화가 왔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일어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엉망이 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 예언을 주는 것일까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더 크고 강력한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이 가슴 벅찬 예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본문을 인용해서 이 로마에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듯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 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포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사명으로 그들의 부르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부터 이 로마서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가슴 벅찬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연결고리와 흐름을 정리하면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내용에 이어서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드라마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정의롭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죠. 이것이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의 한 부분이라면 저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 백성에게는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평화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소명, 부르심으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에서 선포하듯이 여러분 온 세상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것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경은 이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의 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먼저 경험했다면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 기쁜 소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고통 소리가, 고통의 신음이 들려오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주는 절망과 좌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했고 또 앞으로도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끝나는, 정말 끝이다, 종식되었다 하는 좋은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생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온 세상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 좌절의 문제는 사실 코로나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크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미 절망과 좌절, 고통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이끌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하게 세상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된 수많은 죄의 결과들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물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죄의 속박 때문에, 죄의 묶임 때문에 노예가 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아주 다양하고 또 처참하게 생생하게 이미 들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은 과연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기쁜 소식의 드라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절망의 시대를, 이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게 지금은 이 상황은 비록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참되고 완전한 좋은 소식, 영원한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선포가 간절한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희망을 온 세상 가운데 가리키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감격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절망을 고백하고 좌절을 고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히려 우리 역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잠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잠시 잊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야 할 그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바로 우리 안에 먼저 허락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안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여러분 성경, 복음의 드라마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기쁜 소식의, 좋은 소식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드라마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잠시 지쳐서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명을 진지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놀랍게 복음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영광과 환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